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하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이 되고 우리들의 또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요,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선택하고 모든 것에 그 선택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마른데 지금 물을 마실까? 아니면 이걸 끝나고 나서 마실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택과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게 하면서 또 어쩌면 삶의 그 모든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때로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모든 선택과 결단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또 갈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2024년도 표가 저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서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유독 제 눈에는 많이 띄었어요. 한 사람이 유독 너무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 사람은 이름하여 빌라도. 이 빌라도가 1절부터 16절까지 이 선택과 결단이라는 이 갈림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엄청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라도처럼 이러한 결단을 또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이 모든 생각과 또 선택과 결단,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을 할지, 이 갈림길에서 내가 정말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느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에라고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접속사예요. 위하고 아래하고의 접속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접속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의 말씀을 받아서 19장 1절 말씀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였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죄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와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6월절에, 그러니까 명절에 특사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누구를 내보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이 예수를 내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강도. 빌라도는 생각하기에 절대로 바라바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9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니까 빌라도가 곧바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법에는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질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관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차례의 채찍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빌라도의 채찍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심판을 받지 아니,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왜 이렇게 채찍질하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었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군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채찍질 하도록 해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 채찍질 하라 그러고 관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상황 가운데서 채찍에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대기 매가 아닙니다. 긴 막대기 하나에다가 가죽끈들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이 가죽끈들의 끝에는요 쇠붙이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에 이게 탁 치면 한 대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탁 치면 여기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점에 가서 탁 붙으면서 살점에 있는 이 살점들 다 뜯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채찍이에요.
사실 이 채찍질이 너무도 심하고 가서 이게 살점이 뚝뚝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면 온몸이 다 막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채찍질을 맞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것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동맥들이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가 채찍질한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너희가 고소한 저 예수는 무죄하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서까지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의도로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백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요하시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군원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여러분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아주 크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이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시가 엄청 뾰족하고 깁니다. 이것을 막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머리는 또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찔리면 계속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약간의 붉은 옷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황제나 아주 고위 관직들만 입는 그런 색깔의 옷입니다. 그런데 군원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발하였죠?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를 반역하여서, 정치적으로 반역하여서 내가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조로 지금 이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여기 가서 이 군원들이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군인 한 사람만 가가지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군사들이 모두 다 줄을 맞춰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문 해석을 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만세 만세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줄을 맞춰서 예수님께 와서 손으로 그를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뺨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뺨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그냥 없는 것 치는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람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오면서 한 사람씩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가죽끈으로 지금 맞아가지고 온몸이 지금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피가 흥건한 그에게 손으로 맞았으니 또 얼마나 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있을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이는이란 이 단어가 뭐뭇하도록이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죄를
확정하고 내보낼 요량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막 질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왕을 달라는 것이었죠. 왕을 달라. 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이방 나라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그 왕이 우리들을 나가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누구를 선택하게 합니까? 사울을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울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 얘기할 때 오늘 빌라도가 이야기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가리킬 때 이 사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이 사람. 결국은 빌라도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들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 빌라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주시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내가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였지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는요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형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재판을 해서 신문을 해보았더니 공의와 정의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법으로 그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슨 얘기죠? 유대법으로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죠. 나는 도무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우리한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이 있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신성 모독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무슨 죄목으로 고발하였죠? 정치범으로 고발하였잖아요.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고발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법이라고요? 로마법이 아니라 어디 법을 어겼다고요? 유대법을 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형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 못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신성 모독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무엇으로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국민이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로마의 십자가형에 죽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맞아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잖아도 지금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헬라 세계,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 뭐 이런 데는 그런 세계관은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내려와서 거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럴 때였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리아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고치잖아요. 그랬을 때 루스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지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뭐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의 기원이 어디로부터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진짜 신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신 아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해 준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3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에도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의 그 기원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더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10절 말씀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조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한테 윽박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이러면서 빨리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한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단어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런 식으로 권한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세상의 것으로, 그 얄팍한 것으로 지금 나에게 네가 권한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 권한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한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권세가 있고 저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이렇게 또 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러함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재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힘쓰고 애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듣고, 또 위에서부터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은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썼다라는 것은요, 한 번만 이렇게 힘쓴 것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힘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가 그렇게 힘쓰면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일들은 모두 다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너희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로부터 왔잖아요. 가이사가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아니하였다면 이가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필로스 뭐죠?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친구. 충신이 바로 친구예요. 친구. 저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그 로마의 또 하나의 관직이에요. 아주 충성되게 가이사에게 순종하는 그런 직을 또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절대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협하면서 지금 빌라도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우리가 가이사에 가가지고 당신을 고발하여 당신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협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는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여러분, 이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을 재판하여 사형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돌을 아주 잘게 잔 돌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약간 언덕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정식 재판에 붙이고 이제 그가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 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디 젊은 30여 세의 청년이 머리에 가시관 그리고 자색옷을 입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자색옷도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온 얼굴에는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고 얼마나 처참한 꼴입니까? 그를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영생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오늘 제목도 제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위 관직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살피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겐 돈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나의 왕이야.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돈을 따라가는 것은 돈이 그에게 있어서 왕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16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있었어요. 세상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적대시 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또는 어쩌면 저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여서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진리만을 선포하고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타협안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친히, 그 구속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 주시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